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런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잔혹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했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처절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황제를 택하면 평안하게 일상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산채로 화형대에서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또 땅속 깊은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더 참혹해졌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예배하던 내 옆에 성도들이, 내 친구들이 산채로 불에 타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굶주림과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정말 이토록 잔인한 고난뿐이어야 할까? 그 의심과 두려움 속에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둘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평안이 찾아왔고 또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십자가를 내려놓고 땅 위로 올라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땅 속에 여전히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가 하루가 정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독하고 또 그들에게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고 또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그 깊은 어둠 속에 정말로 한 줄기 빛처럼 편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과 내가 지금 함께 한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분이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분의 백성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이제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있는 일곱 교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에베소야, 서머나야, 버가모야.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셨고 또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또 고통의 모든 시선을 빼앗겨서 믿음을 잃어가고 지쳐가는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움과 절망을 향해 있던 그들의 시선을 붙드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 보지 말고, 고통 보지 말고,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교인들의 눈을 들어서 현실의 어둠이 아니라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곳, 그곳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본문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보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긴 하지만 사실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이 무너지고 가족이 붙잡혀가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칭찬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완벽하고 또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그들에게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다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충성하라.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친히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가 지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둘째 사망은 첫 번째 죽음, 즉 육체의 죽음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멸망당하는 죽음, 곧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이미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에게 이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지키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기는 자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역시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장 7절, 11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당시 요한이 편지를 보낸 교회는 분명 7교회였지만
그 외에도 소아시아와 각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7교회만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7교회를 대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7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약속은 곧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믿어서 목숨이 위험해도, 주님 믿어서 가난해도, 주님 믿어서 힘들고 또 핍박받아도 끝까지 그 손 놓지 않고 주님 믿고 버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든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요한계시록에 잘 써놨습니다. 그 결말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에게 오늘 간절히 편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곧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라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설지라도 주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며 버티라고 요한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문학교회에는 옛날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문학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서문학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는 당연히 로마 정부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단 한마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만 하면 폴리캅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연히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마 산채로 불에 타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집정관이 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때 폴리캅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던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입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폴리캅은 결국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끝까지 붙잡았던 이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시작과 끝이시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오늘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손해를 좀 보고 외면받고 때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 너는 부요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님의 평가에 민감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갔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구름 타고 오실 그날 우리가 끝까지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내 상황이 나를 아무리 무너뜨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